지난 시간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다 라고 하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존재함이 없다, 이 말의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의 해결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존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을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 영역의 변경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하여 정죄함이 없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의 지배와 통치를 받았느냐? 죄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악한 영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그래서 사망 아래 우리가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악한 영이 우리를 다스리거나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네 뜻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의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내용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독교 복음의 바탕 위에서 그러면 죄 문제의 해결을 받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방송실 졸지 마시고 잘 띄워주세요, 자막을. 예. 다시 한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똑같은 개념이에요.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은 단정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좀 막연하게 두려운 분,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우리의 잘못에 어떤 채찍을 가하시는 분, 나름대로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미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요,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래, 뭐가 필요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 내가 손을 내밀면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와 가장 가깝게 계시는 친밀한 분으로,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녀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중요한 특권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띄워놓으시고요, 자녀로서의 최고의 특권이 뭐라고요? 상속자의 특권이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다 자녀가 있어요. 그럼 그 자녀는 성장하면서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다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것도 대단한 특권이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그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남겨놓고 가는 모든 재산은 그 자녀들이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의 하나님 앞에. 그런데 상속받을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을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요, 이거는 말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말씀을 덧붙여서 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그래서 저 구절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요,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현대인들에게 별로 달갑지 않는 단어가 고난이에요. 그렇죠? 누가 고난을 원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지 마시고요, 고난이라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문제가 막 가지가지로 생기고 막 쓰라린 아픔을 당해야 되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뭐냐? 물론 때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주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사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는 다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워. 주님은 자기를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오직
구원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친히 고난을 자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능력으로 얼마든지 로마의 권력과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길을 자원하며 가신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을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 위에서도 영광도 누리게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엄청난 것인데, 그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아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사랑을 실천해 주어라.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주는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된 곳에 살아가는, 정말 식수 하나 구하지 못해서 온몸에 종기가 나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 미지의 땅, 어려운 땅에 네가 정말 식수 사업도 좀 해주고 우물도 좀 파주고 네가 받은 축복으로 이 주님의 고난에 네가 좀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네가 나중에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북스럽더라도,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받아야 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하고 비교하면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새발의 피입니다. 조족지엘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위에서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되죠.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뭐냐? 영광스러운 소망.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영광스러운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사는 거, 이거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영광스러운 소망을 두 가지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몸의 부활,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첫째 부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그 뒤를 따라서 부활할 그 부활을 성경은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요, 뒷부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고, 상속자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냐? 빚진 자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의 신분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분명히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개념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놓고 그냥 이 세상을 삶만 생각해도 빚진 자예요.
빚을 졌어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섬겨주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는 다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빚진 자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나에게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고 지금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뒷바라지 해준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에 여러분 빚 안 졌다고 말할 수 있는 자녀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부모에게 빚진 자예요. 그럼 부모는 또 자식에게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이 없을까요? 있어요. 야, 내 자녀에게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한 아쉬움, 그게 늘 마음에 빚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부모든 자식이든 아니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든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든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요, 엄청난 삶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음밖에는 없거든요. 내가 죽어야 돼. 죄 책임 때문에. 그런데 그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내 생명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그게 진짜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구원을 값싼 것으로 여러분 여길지 모르지만요,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치루어진 대가는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희생과 대가 지불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의 사랑의 생명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은 어떠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빚을 졌다면 그 빚을 다 갚지는 못해도 하나라도 내가 좀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자세인 것처럼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된다. 성령에 잡히지 않으면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여전히 우리를 자기의 영역 아래, 영향력 아래 두고, 그래서 제유의 세력의 그 지배 아래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도록 하는 거잖아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2절,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지고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가면 그게 빚진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적인 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제가 첫 번째 큰 항목에서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이 다 따라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따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면에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상속자의 특권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되어야 되느냐? 책임이 수반되는 거예요. 모든 특권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데,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이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오늘 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요.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못해요.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해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려워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길이 열리게 되는데 하나같이 다 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만 탓하는 거예요. 남만 끌어내리는 거예요. 남만 욕하는 거예요. 남만 잘못하는 것으로 비난하는 것으로 일삼고 있잖아요. 국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짜증나는 모습이죠. 그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자기의 목적, 자기 당의 당락을 위해서만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 이런 모습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선택해야 되고 지성을 잘 동원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하면요, 이런 결과를 우리는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요, 우리는 정직해야 되잖아요. 남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손해가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목사의 사명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또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 이 두 가지의 고난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이라는 단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피하고 싶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속언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 고난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성도의 참된 길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소망,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생명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육신에 끌려, 죄에 끌려, 악한 영의 세력에 끌려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악된 본성에 지배되지 않는 하나님에게 통제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야 되고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땅의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과는 게임이 안 돼요. 비교 불가입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